하나님은 어떻게 의로우실 수 있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 안에서 경건치 않는 죄인들의 죄를 벌하셨다는 것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아들 위에 쏟으셨다. 그분의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받으신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그가 행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셨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걸쳐 이를 선포하셨고 행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그가 의로우심을 보여주셨고 그 의로우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셨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에 다른 일을 벌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24절의 메시지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제하며 이미 저질러진 죄들을 간과하시면서 의로움을 선언하신다. 죄를 용서하시는 의로우심을 하나님은 그때 그리고 지금 또 영원히 나타내려 하셨다. 하나님은 한 번에 그러면서 영원히 그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 영적인 세계와 또 물질의 세계,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고 창조주니까 그분 마음대로 죄인들을 의롭다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상 죄인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면 사랑의 하나님은 되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이 정하신 의로우심에 대한 부분,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되잖아요. 하나님은 모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뭐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인들의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담대하게 선언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심판, 진노, 저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는 경건치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견해와 이해가 이제 내가 말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언하는 것에 관한 이 진술로 생각이 전환되었는가? 그저 지나치며 그 의미를 어떻게 알겠어?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하며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 본질을 정확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왜 바쳤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비록 부족해요, 연약해요, 여전히 죄를 져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이젠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결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하나님은 당신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성품이 송산되지 않고 그의 확고부동한 원칙을 완벽하게 지키는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다. 십자가를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보기 시작한다면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온 세상에서 또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엄청나고 영광스러우며 또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것을 선언하고 동시에 그 자신의 영원한 위대함과 영광을 선언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위대한 진리의 빛 안에서 십자가를 보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경이로움을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겠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는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죄인들을 그에 합당한 벌을 주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반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순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모순되지 않도록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동시에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영원한 의와 영원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다. 이 두 성품을 나누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영원한 사랑,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증거되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